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전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바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능히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고난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누가 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에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왜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이요. 사도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받지 않으려는 대적자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만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안에서 허덕이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세우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문제를 먼저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의 해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세우는 역할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음을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한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그냥 그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러므로 디모데도 그 복음을 받았기에 또한 그 자신이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그 복음을 들었기에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아가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그 고백을 내가 받은 바 고백이 내가 받은 바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 나아가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받은 바 복음도 예수님이고 또한 전하는 바 복음도 마땅히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나타나는 고난,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 고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아갔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 줄 알으라 그래요? 아니죠. 그들이 먼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공통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복음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매이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발휘함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 10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참음은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가운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상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나가서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 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다른 영혼을 바라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어찌 깨어있지 못한데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아가 전하는 입술 속에서 그들을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알게 하시고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차 수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인간적인 마음, 또한 육신 가운데 연약함, 여러 가지들이 찾아오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한 계시된 바 알게 되어진 일들조차도 때로는 망각하고 잊고 또한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의존하려는 마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그분만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이 시간 증거하는 시간인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요 어떤 이런저런 미사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갖춰진 이런 거 떠나서 오직 예수만 외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기대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함께 정진하며 애쓰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그 성령 역사를 의지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요,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는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라, 모든 것을 참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참아야 되는 긴 대임이 바로 무엇이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무슨 이야기냐? 지금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자로 택함 받았고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저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봉담 이지구 가운데 아니 지금 당장 이 망고타운 안에 지금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일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말씀 전할 때 주의를 가하지 않게끔 하지 마세요. 뭐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인내하라. 즉 여기서 말하는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아직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나가 전할 때 그들이 어때요? 깨어나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전도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일깨워내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흘러듣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요 유일한 부르심으로써 끌어주실 때 그들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인내하라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인내 가운데 무엇 때문에?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할 때 나아가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함께 만끽하게 되는 거죠. 성령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것이 현실이 되어 열매의 맺음을 보았을 때 그 받은 바 구원이, 내가 받은 바 구원이 어느 누군가가 받은 바 구원 가운데 함께 보는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인내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 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준비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 그 권면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한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얘기? 미쁘다 피스토스, 피트리스 이런 뜻인데 뭐냐면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굽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앞서서 전한 이 말씀, 아니 복음을 전파할 때 나아가는 그 전파하는 모습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은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어느 거 하나 무너짐이 없고 어느 거 하나 깨어지는 것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 전파 가운데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거.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맛본 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맛본 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 전할 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14장 8절 말씀인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와 함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아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바 그 복음을 상고하고 나아가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이 어느 누군가가 받은 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의 유기성과 연결적인 관계 안에서 보는 바 나타나는 고난도 인내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보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예수 죽음이 우리들 자신의 죽음이며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부활 생명이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 가운데 그 영원한 왕되심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죠. 참으면 또한 함께 무엇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지는 그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죠. 원리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죠. 배교하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때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배교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부인할 때 주도 우리를 부인할 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죠? 주를 알았다 여겼는데 주를 믿었다 여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 신실하지 못하다. 인간의 연약함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꾸준할 것 같지만 때로는 막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못해 어떤 때는 뭐예요? 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요? 그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셨잖아요. 근데 자유한 그들의 삶이 어때요?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불평합니다. 오히려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때가 좀 더 좋았는데 어때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하고 어떤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땐 와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막 그러다가도 어때요? 조금만 힘듦이 나타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이제 어떡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삼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바 인내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 인내를 권면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 주의 영광과 더불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바 우리도 그 갔을 때에 그 나라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함에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들 현실의 모습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잘 아는 바. 그런데 어때요? 주는 어떻다? 항상 믿으시니 말을 바꿔봅니다. 주는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패가 없고 그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 사랑에 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치소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 가운데 인내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성도의 견인교리였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주는 항상 믿부심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내용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그 인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인성과 그 신성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았고 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예수 함께 교육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물티슈를 돌리고 주보를 돌리고 예수 함께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좌절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참고 인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 가운데 그 열매는 귀하지만 그 열매는 마땅함으로 우리에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인내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음 전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차고도 넘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도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